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참담한 죄고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시나요? 뭐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나요? 오늘 이게 이제 깊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유치부 시작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우상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그만큼 여러분이 집착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인정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엊그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집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새벽이래요. 다리를 걷는데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확 돌은 거예요. 그래갖고 난간에 거의 걸쳤대요. 떨어졌으면 죽은 거지. 젊을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 집회를 끝나고 와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는 이제 노래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됐더래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외아들 자기 죽으면.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애들 셋을 데리고. 또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죽어도 다 잘 살아.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 게 뭘 그렇게 큰 문제냐? 세상에서 좀 고생은 하겠지만 다 살 수 있어 그러시더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 죽으면 뭐 다 죽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 사람은 언제나 다 죽습니다. 조금 일찍이고 늦기고 그렇죠. 일찍 죽으면 그 가족들 더 좀 고생하는 거고 그렇다고 다 우리도 못 살겠다고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날 깊이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지. 그래서 자기 목회가 그날부터 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문제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을 여러분 뭐가 준다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돈이 줍니까? 명예가 줍니까? 권력이 줍니까? 힘이 주십니까? 아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여기서부터 우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우상은 뭐냐? 탐욕. 신약에 오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점검하세요.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요. 나의 눈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에 나 눈앞에. 이 얘기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악 그러면요 도덕적인 생각만 해요. 그런데 여기 악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지금은 심지어는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주님은 너 더럽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나 안 사랑하잖아. 너 세상 거 훨씬 더 사랑하잖아. 너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에 악을 행해서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자녀들까지도 이제 우상에 바쳤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느리라. 너희들이 그런 행동까지 할 걸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우상이 깊습니다. 쉬운 얘기로 물질을 너무 사랑합니다. 물질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풍요하고 부유해진다고 여러분 정말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증명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물질의 우상 숭배가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잘 받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면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닙니다. 보면
요새 여러분 교사가 자살하고 저런 거 다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교권이 왜 저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 선생님이 애들을 학교에서 때릴 수도 없는 겁니까? 그게 무슨 선생입니까? 솔직한 얘기지. 선생은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여러분 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책 잘 읽으세요. 마음을 다루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책 잘 읽으세요. 거기 매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모들이 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대로 안 해요. 세상의 예를 들으면 심리학자들이나 텔레비에도 뭐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요. 자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물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성경의 권위를 더 인정하십니까? 세상 교육학자들의 그 강의를 더 의존합니까? 매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살펴보면 압니다. 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뭐 인격 존중한다고. 선생님이 예를 들면 잘못해서 때렸다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요. 결국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뭐 쉬운 얘기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거냐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의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어김없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악 중에 출생해요. 그 죄를 어떻게 끊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잘 알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돼요.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부모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그 아이는 잘 자랄 수 없어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무지하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2절. 그러므로 우상 숭배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만들리라.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죽으면 정말로 뭐 그냥 갖다 묻는 거죠. 몇백 명씩 그냥 한꺼번에 갖다 묻는 거잖아요. 막 우리가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란 말이에요. 지금요.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을 했다고. 이 죽음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가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한장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보호자예요. 여러분이 보호자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냥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에요.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공급자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자녀가 헌금한 건 아닌데 아버지가 헌금했는데 뭐 서류 해달라든가, 또 예를 들면 어느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데 들어가려면 뭘 이렇게 서류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갈등 느껴요. 왜 갈등 느끼는 줄 아세요?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무지하게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보면 정직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자녀들에게나 정직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걔들도 다 알아요, 그거요. 예. 그 돈 몇 푼 예를 들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깨끗하고 정직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보면. 예. 예. 이제 감리사가 되니까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큰 교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감리사가 일임을 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다 하시라고, 웬만하면 저는 일임을 해요. 예. 그런데 서류를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 갔다고 써놓은 거야. 내가 가서 한 것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장만 찍어달래요. 그럼 제가 곤란하다고 그래요. 곤란하다고. 이것은 거짓말 아니냐고. 나 안 갔는데 왜 갔다고 다 써가지고 왔냐고. 여러분, 작은 일들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작은 일들을 정직하게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냐면요, 자꾸만 예를 들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잊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직이에요.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언제나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공급자가 돼 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부자 되는 것보다요, 바르게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 우상숭배에서 와요. 깊이 보면요, 탐욕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뿌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이 백성이 죽을 것인데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재앙을 그럼 쫓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내가 새롭게 깊이 생각할 것인가. 이 두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재앙을 만나면요, 사람이 원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재앙을 만나면요, 그게 내 감정적으로 안 와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래요. 이게 와요.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주지?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무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임을 내가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속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욥처럼 고백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10자식 다 죽었는데. 그냥 읽기는 쉽죠, 성경. 10자식은 그만두고요, 한 자식만 죽어도요 살기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어떤 어둠과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고요. 왜냐하면요, 인생은 별일이 다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악하게 안 살고요, 착하게 살아도요,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몰고 와가지고 내 차를 받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요. 학교 가던 아이가 술 먹은 사람에게 치여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학교 앞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함께 언제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추악함과 잔인함에 맞서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악이 있으니까 언제나 전쟁도 있고 고통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도 벌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요. 내가 그럼 착하게만 살면 그런 일이 없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냐? 아니요. 전쟁 나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악한 거리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이 원래 마음은요,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결과는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우상 숭배하면 자족하는 은혜가 없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면 어김없이 그렇잖아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져요. 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사라져버려요.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왕도, 그의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심지어는 무덤에 묻혔는데 그것도 다 끌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들까지도.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이들이 보세요. 뭘 사랑하고 섬겼다고요? 우상을. 해와 달과 하늘의 물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 이것을 또렷하게 가지셔야 돼요. 또 정말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3절, 이 악한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쫓겨나서 그 얘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도요,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뭐라고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너무나 인생을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으면 그래요. 예. 아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자들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경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비결은 우상이 없어져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상을 분별해야 돼요. 우상이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예. 근데 우상이 마음에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우상을 분별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상이 있으면 제거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 우상이 뭔가를 잘 아세요. 예. 그게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거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걸 잘 분별해서 제거하고 정말로 주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예,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찬송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상에 대한 찬송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찬송 가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되. 오늘 가사 그렸단 말이에요.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되. 오늘 가사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 예수님이 참다운 행복을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언제나 온종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 어서 이루어 주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이 부른 찬송이에요. 예,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오늘 이 새벽 민명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분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있을 특별히 이제 유치부 여름상경학교부터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